도심 한가운데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습니다. 이 공원에는 봄에는 각종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오래된 나무들과 넓은 구릉이 하늘과 잘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산책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쉼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뒤 공원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꽃이나 나무를 뽑아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먹다 남은 음식물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담을 허물고 지름길을 내고 또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예쁘게 묶은 쓰레기 봉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뒤 생긴 쓰레기를 잘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아한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쓰레기를 잘 모아두는 것으로 공원은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원의 방문객들은 잘 정리한 쓰레기 봉투를 공원 밖에 쓰레기장으로 치워버려야 했습니다. 샬롬, 가정예배로 마주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쓰레기는 잘 정리했지만 모은 쓰레기를 내버리지 않고 쌓아두는 것으로는 결코 공원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경건한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은 잘 포장되어 공원에 쌓여 있는 쓰레기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듯 했지만 잘 포장된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공원이 깨끗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쓰레기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사야는 59장 1절의 말씀에서 현실에 구원이 없는 이유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죄악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3절은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로 짐작컨대 당시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붕괴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실과 정직이 무너져버린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고 성실과 정직이 사라진 것을 죄악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 성실과 정직이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에는 다들 공평과 정직을 멀리하기 때문에 누군가 악에서 떠나기로 한다면 그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은요, 이것을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왠지 이 말씀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현실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처한 현실임에도 말로는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그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성도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이사야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베푸실 수 있을까요? 회복된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해 중재하는 사람을 찾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정의도 사람도 중재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임하실 것이며 그 구원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 인생의 정원이 지금 망가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망가진 정원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쬐을 수 있을까요? 거짓된 신앙의 포장지를 벗어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통당하고 괴로운 사람들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또는 이웃에 그리고 사회에 고통당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